오늘 이 시간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용서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전체 내용인데요. 제가 1장 10절, 21절만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나는 21절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를 용서해라 이렇게 정중히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빌레몬과 빌레몬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 편지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부탁한 것보다 네가 훨씬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서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새 코로나가 심하죠. 저는 옛날에 그전에는 기도하기를 이 코로나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겨내려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잘 지켜야 합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그리고 국가에서 맞으라는 예방주사는 꼭 맞도록 하고 그리고 손 잘 씻고 실내 환경 잘 조절하면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늘 또 전라북도가 100몇 명 나오고 전주시에서만 70몇 명이 나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 한구석으로는 좀 걱정이 되고 떨립니다. 오늘 용서를 제가 택해 봤는데요. 우리는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은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오전, 안식일 오후 4번만 참석을 해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죠? 일주일에 적어도 교회에 잘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5번 내지 6번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로 35절에 보면은 용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질문을 한 뒤에 하시는 답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하라는 것은 계산하는 거예요, 실은. 이제 물론 어떤 회사든지 연말이 되면 회계를 합니다. 올해 어디 투자를 얼마 이익을 냈고, 어떤 사업에서 얼마 손해를 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해야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 예산, 세출 예산 다 놓고 국회에서 다 회계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죠.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고3 학생들이 얼마 전에 시험을 봤습니다만 지난 3년간에 이게 회계예요. 지난 3년간에 내가 얼마나 투자를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 결과가 회계로서 그 결과를 아는데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우리 때는 예비고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능이죠. 이와 같이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드러내놓고 회개를 해야 해요. 잘못이 없는가? 얼마나 잘했는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 털어놔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회개의 날, 심판의 날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임금은 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한 종을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데리고 옵니다.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빚졌으니 갚아야죠. 여러분 빚진 것은 꼭 갚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꼭 갚아야 해요. 근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을 해줘요. 그런데 탕감받은 이 종이 동관, 그러니까 같은 종이에요. 동관이에요. 동관. 한 가지 동. 그러니까 같은 종의 임금은 종인데 그 자기 동류죠. 동류가 100달러 빚을 졌는데 갚으라 해갖고 못 갚겠다니까 그래 나중에 갚을게 하니까 그냥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1만 달러한테 빚진 자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를 창세기 2장 12절인가요? 나오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따먹은 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죄, 그 죄를 어떻게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헤어나질 길이 없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도 그런 이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를 사해 주셨어요. 대신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가 네 형제에게 형제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천부께서도 네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보세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탕감받은 우리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서운하고 괘씸하고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잘 못 나가. 속상해. 그 사람만 보면 교회 나가서 마음이 편치를 안 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성도가 있다면 당장 이 시간 이후로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네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까 너도 마땅히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않냐? 그냥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가요? 거기서 내가 보니까 너희가 5번 나오더라고요. 너희가 5번 나와요. 너희가 서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는 못 얻었어요. 너희가 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혀라는 거예요. 그렇게 혀라는 거예요.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중심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중심으로 마음, 행동,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줍니다. 사울은 그런데 말로만, 마음으로 하고 말로만 다윗에게 고합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 말로 마음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자기가 한 말을 뒤집고 계속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 허물과 죄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 허물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온 죄, 그 죄를 말하는 게 원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죠.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구원하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살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악된 불신앙의 그런 세상, 그런 무리들이 사는 세상, 거기서 너희들 살고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 마귀죠. 그 마귀 유혹 속에 너희가 살았는데,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다는 거, 전에도 우리도 똑같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들이 죄악된 불신앙의 그런 무리들이 사는 그 세상, 거기서 우리도 같이 어울리면서 살았는데, 그때는 진노 자녀였는데,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가로쳐 놓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여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 식구라는 거예요. 권속. 물과 영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한 권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권속입니다. 빌레몬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요, 세 분이 나옵니다. 물론 디모데도 등장을 하는데 세 무리가 나옵니다. 한 분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빌레몬입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13절에 보면은,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또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아니 빌립보가 아니라 골로새에 사는 상당히 부자였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왜 부자였을까요? 노예도 있었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과 아름다운 교제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전에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노예인데 도망친 노예. 그것도 많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 전도의 선봉자가 돼서 지금 사도라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핍박자고 회방자고 포악자였는데 지금은 사도로서의 직분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전도의 사명을, 이방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날마다 고난의 행군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도였습니다. 빌레몬은 이방인이었어요. 오네시모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부르심을 받았죠? 빌레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거기서 전도됐지 않나 이렇게 책에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쭉 읽어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동역자라고 그럽니다. 빌레몬의 동역자예요. 동역자는 뭡니까? 한 가지 일을 같이 하는 사람 아니냐요. 어떤 일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다.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가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원래 어디 살았어요? 골로새에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집에?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전도가 됐어요?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바울의 사도가 옥중에 있을 때 아마 전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끝나고 만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거기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죠. 어디 살았었느냐, 무슨 일을 했었느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내가 실은 오네시모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진실을 털어놔야죠. 옛날에는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고 남의 것을 훔쳐갔던 사람이고 노예로서 도망가면 죽어요. 걸리면 옛날에는요 죽습니다. 그리고 그를 숨겨준 사람도 굉장한 벌을 받아요. 근데 그가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옛날에 실은 노예였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내가 주인의 그 돈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달아났습니다. 정말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놓아줘야겠다.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계속 아무리 믿어도 이 사람은 언제까지나 죽을 때까지 그것을 안고 가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하는 서신서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간단해요. 이를 용서해 주어라. 장차 하나님 너와 나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도 동역자로서 훌륭한 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권해서 얼마든지 왜 사도 바울은 빌레몬한테는 사도 바울은 아주 은인이잖아요. 왜? 구원을 받게 해주었으니까. 자기를 구원에 동참하도록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강권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용서해 주라. 내가 사도로서 명한다 할 수 있다. 그런 말도 나와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고는 싶지는 않다. 네가 중심으로 내 강권에 못 이겨서가 아니라 네가 중심으로 내 마음에 우러나서 그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썼던 거예요. 여러분에도 오네시모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저에게도 오네시모가 많아요. 어느 날 고창에서 제가 근무할 때 어떤 자매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막 울어요.
환자를 보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돈 좀 2천만 원만 빌려달래요. 15년 전인가 될 겁니다. 그때 도청 있는 그 혁신도시인가요? 막 조성할 때 거기서 포크레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쫓는 기계가 2천만 원이 돼요. 근데 그걸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돈을 안 주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은행 가서 당장 가서 은행에서 제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2천만 원짜리. 대출을 바로 받고 그리고 이걸 넣으십시오. 이대로 넣으십시오. 저는 돈을 많이 빌려줘 봤어요. 제가 고리를 취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요. 제가 고리를 취했나? 없어요. 저는 어떤 형제 자매가 고리를 쓰고 있으면, 비싼 이자를 쓰고 있으면 제가 자청해서 불쌍해서, 그분이 불쌍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내가 자청해서 빌려주고 막 그랬는데 뛰기도 많이 뛰었어요. 내게 오네시모가 되더라고요. 그 자매는 딱 5번 20만 원씩 5번이가 넣고 도망갔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도 그분을 원망하거나 그런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하나도 안 들어요. 어떤 형제는 그러더군요. 저한테 와서 전주를 못 오겠대요. 미안해서. 그 형제도 저한테 돈을 가져갔거든요. 이자 10원 하나 안 받았습니다.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괴로워. 그리고 내가 중심으로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래서 그 형제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님이 잘 돼야 나도 돈을 받을 수 있고 형제님이 잘 돼야 신앙 안에서 머무를 수 있고 그런 말씀을 위로를 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오네시모가 있습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주고도 보상받을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네시모를 만들기보다는 내 자신이 스스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